다 좋았는데 박수 소리가 치다 만 것 같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집 사람하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시작. 혹시 이 시간 잠깐 졸았던 분들은 안 계시죠? 어떻게 알았지?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계시록 안에 세 가지의 재앙 시리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인 재앙, 7 나팔, 7 대접 재앙 시리즈인데 첫 번째인 7인 재앙을 막 다룰 때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작년 1월, 2월 때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가장 최고조로 기승을 부렸을 때 그때 우리가 7인 재앙을 막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 저희의 계시록 주제는 아마겟돈이었죠. 그리고 그 2주 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에 아마겟돈에 대해서 일부러 이 주제를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거 제외하고 순서대로 왔는데 아마겟돈 전쟁과 또 지금의 국제 정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은데 우연은 아니고 성령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은 제가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연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한해서만은 이 전 세계에 시선 집중되고 있는 전쟁의 시국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하신 것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순서를 맞춰주시는 것은 분명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믿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워서 잠자는 신앙이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시면 순종하시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신 아멘 하신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 옆사람 뒷사람하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인사하시죠. 시작.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세 가지 재앙 시리즈 중에 오늘은 드디어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이 재앙 시리즈 하셨던 분이 속으로 하셨던 분이 계실 텐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의 마지막 대접 재앙이죠. 이걸로써 모든 재앙 시리즈는 이제 종결이 되어지게 되고요. 자, 17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정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이제 하이라이트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자, 7번째 대접 재앙의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이성령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자,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 쏟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번역은 제가 옛날 개역 성경이 조금 더 이 뉘앙스를 잘 새기고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공중의 쏟음에보다 공기 가운데 쏟음에가 저는 조금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7 대접 재앙의 첫 번째 특징은 천사가 그 재앙을 공중에 공기 가운데 쏟는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공기 가운데 쏟아버리니까 공기를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없죠? 이 재앙은 7번째 재앙이 펼쳐졌을 때는 이 재앙의 범위는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영향을 끼치는 큰 재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동원한 그 무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금지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데 뉴스에서는 그걸 진공폭탄이라고 종종 요 근래 나오고 있어요. 진공폭탄을 사용한 흔적이 있더라,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열압력탄입니다. 첫 번째 폭발이 터지면 주변의 공기들을 다 소멸시킵니다. 그러면 진공 상태가 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질식사합니다. 진공 상태가 되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공기들이 순간적으로 다 빨려 들어오면서 강력한 압력이 일어나요. 밀착이 되면은 그 순간에 두 번째 가연성 가스를 뿌리면서 두 번째 폭발을 일으킵니다. 진공 상태로 모였던 공기가 펑 터지면서 주변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이라크 전쟁 때 텔레반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최신 무기들을 동원했는데 뭐 인공위성을 동원하고 뭐 GPS를 아무리 최신 무기를 동원했는데도 이 텔레반을 장악하는데 소탕하는데 무용지물에, 왜냐하면 산악지대 동굴 깊은 데 숨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형 지물들을 완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가 열압력탄이죠. 공기와 함께 공기 가운데 압력을 이용해서 주변을 완전, 열압력탄 두세 발이면 시가지는 완전 초토화되는 겁니다. 열에 의해서 죽고요, 압력에 의해서 죽고요, 진공에 의해서 죽고요, 팽창되는 힘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무섭죠.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죠. 저는 공기 가운데 쏟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세상의 무기도 공기의 압력과 팽창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건물들을 완벽하게 초토화시키는데, 보세요. 7 대접 재앙은 공기 가운데 쏟아버리는 겁니다.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18절을 넘어오시면 18절 한번 읽어주시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두 번째 마지막 대접 재앙의 두 번째 특징은 각 섬과 산악이 없어질 만한 큰 지진입니다. 섬과 산악이에요. 어떤 조그만 도시의 어떤 뭐 간선도로나 다리가 이렇게 붕괴됐다 이게 아니고요. 섬입니다.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간데 없을 정도의 큰 지진. 자, 이건 역시 공기 가운데, 공중 가운데 쏟았다라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이다라는 뜻이죠. 어디 숨고 피하고 할 여지를 줄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닌, 산이 없어지고 산맥이 없어지고 섬이 없어질 만한 이 큰 이 대격변에 방공호에 숨으면 안전할 것이며 어디 숨으면 안전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라는 얘기죠. 코로나가 가장 그 기승을 막 부리고 막 할 때, 부유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남태평양의 인적 없는 섬에 가서 일종의 피신 겸 이제 휴가를 보냈어요. 근데 또 몰지각하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셀카를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여기는 안전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분을 샀던,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막 이런 댓글이 썼던. 코로나가 발생됐지만 남태평양의 인적 없는 섬에서 숨으면 안전하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섬과 산악이 없어지는 거. 독일, 폴란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죠. 정확하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우리 독일 서유럽의 옆 동네예요. 옆 동네에 전쟁이 났는데 서유럽은 아침에 여전히 출근하고 쇼핑하고 운동합니다.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그렇죠? 아직 7번째 대접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는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 7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하고 도피하고 방공호에 숨거나 안전한 은신처에 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공기 가운데 쏟아지는 것. 섬과 산악이 간데 없이 없어질 만한 큰. 자, 21절 한번 보시죠. 읽어주세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자, 세 번째 특징은 자, 큰 우박입니다. 큰 우박. 네,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 1달란트. 자, 1달란트면 약 60kg입니다. 놀라는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60kg. 60kg의 우박이 독일 날씨 아시죠? 아주 짓궂죠? 예측할 수 없는. 햇빛이 쨍쨍하다가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람과 구름이 올라오면서 비가 쏟아지고 또 갑자기 해가 났다가 또 갑자기 어른 손톱만한 우박이 우두둑 쏟아지는 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 맞으면 성치 않을 것 같은 우두두두두 막 쏟아지고 그 창가에 엄지손가락만한 우박이 쏟아지면요 좀 무서워요. 근데 무려 요거는 뭐냐면 60kg. 어지간한 성인 여성들의 무게 좀 나갈라나? 더 나갈라나? 어제 모르겠네. 아무튼 어지간한 성인 여성들의 무게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우두두두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상상 초월이죠?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구약성경 336페이지 제 거는 3페이지네요. 333페이지 여호수아 10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을 텐데 자, 이 배경은 여호수아와 아모리 족속의 5왕의 연합군들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와 5 아모리 족속 연합군 간의 전쟁이 이 배경인데 1절부터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배경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9절부터 11절까지만 구약성경 334페이지 읽어주시죠. 9절부터 11절 10장 9절부터 11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영웅이죠. 당연히 이 전쟁에 맞춰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를 하잖아. 이 전쟁을 저에게 붙여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아무리 전략과 용맹하고 힘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 생사복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저에게 붙여주옵소서. 반면에 아모리 족속의 5왕 숫자를 믿은 거죠. 숫자를 5왕이 모였으니 얼마나 유한이 되고 서로가 의지가 되고 병력적으로 얼마나 커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야 먹고 마시고 내일 우리 본때를 보여주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전쟁이 딱 붙었는데 열세였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개전 초기 대승을 초장에 기가 죽으니까 5왕의 연합군들이 주랭랑을 쳤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주랭랑을 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랭랑을 쳤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우박덩이가 떨어진 겁니다. 손톱만한 엄지손톱만한 독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아니고 우박덩이 최소한 어린아이 머리만한 어른들 주먹 이상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는데 이게 마치
정밀 GPS 유도탄처럼 도망가는 내내 쫓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길로 돌아 도망가면 거기로 또 다지고, 여길로 도망가면 거기로 또 다지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니까. 도망가는 내내 어른 주먹만하고 머리만한 막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어떤 표현이냐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뭐예요? 더 많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박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표현된 우박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기죠. 응?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큰 우박 덩이 한 달란트는 60kg에 달하는 이 달란트는 문자적인 우박이라고 보기보다는 자,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다음에 징벌의 도구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7번째 대접 재앙의 이제 내용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목사님 정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 재앙이 섬과 산악이 없어지고 공기에 쏟아질 만한 큰 우박덩이가 이렇게 비처럼 쏟아지는 이런 재앙이 내리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 재앙에 우리도 피해를 받을 텐데 이 재앙의 대상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하여 강해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재앙의 대상은 19절이죠. 본문의 19절. 이게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잘 붙잡으세요. 자, 19절 읽어주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남북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타르니. 아멘. 자, 이 재앙의 대상은 누구에게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큰 성? 뭐예요? 큰 성? 바벨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큰 성 바벨론. 그게 진노의 포도주 잔처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성경에서 진노의 포도주 또는 포도주 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포도 알들을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짤 때 포도통에 집어넣고 막 발로 으깨잖아요. 바로 으깨면 그 으깼을 때 막 그 포도들 으깨어 나오는 그 붉은 피 같은 그 붉은 액이 마치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그 엄중하고 맹렬한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쓰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공기 가운데 쏟아지며 섬과 산악이 없어질 만한 이 맹렬한 이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을 큰 성 바벨론이 받는다 이거죠. 자, 바벨론은 그럼 뭘까요? 목사님, 그럼 바벨론은 뭐예요? 독일에 그런 도시가 없는 것 같은데. 바벨론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면, 자, 바벨론이라는 것은, 자, 계시록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계시록 11장, 자, 8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1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큰 성길에 있으리니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두 세력이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는 소돔입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때 우리 김성령 집사님 어디 계셨어요? 네, 계셨네요. 너무 재밌게 소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이 소돔이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너무 흥미롭게 쳐다보셨는데 너무 어린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첫 번째 대적은 소돔입니다. 그것은 가장 부패한 도시의 상징, 소돔과 고모라. 또 하나는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로 억압했던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소돔과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두 세력인데, 자, 여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것은 소돔과 애굽이 합쳐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특별한 실제하는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겠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적대시하고 교만하고 가장 거짓과 우쭐함과 시기에 가득한 세력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교만과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세상이 믿을 건 주먹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애굽과 소돔이 합쳐진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자,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더럽고 불결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믿고 영치 불구하고자 이곳에 내가 온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은혜 없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개망나처럼 살았는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냐? 나 양심상 못 간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거 보이는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소돔과 애굽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 내리는 이 무시무시하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은 누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거냐면 이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조롱했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존심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임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맹렬하고 엄중한 심판들. 할렐루야? 믿으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맹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한 번씩 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또 하나의 반드시 한 번쯤 맞닥뜨리게 될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폼나 보인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는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목소리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며 사는 사람들이 폼이 나 보이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여. 우리는 왠지 좀 부족한 이 좋은 날씨에 뭐 아쉽다고 밖에 산과 들로 나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간식 먹고 뛰어놀아야 되는 이 좋은데 뭐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모여가지고 다들 그냥 뭐 우리는 왠지 밖에 나가 있는 그 바벨론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얘네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조금 더 세상에 살려면 이 세상의 동아줄이라도 하나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중에 여러분들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최민식 씨와 하정우 주연의 아주 재미난 영화인데 부제가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게 부제예요. 1982년 부산을 배경으로 수완과 잔꾀에 능한 세무공무원 최민식. 딱 어울리죠 벌써? 최민식 씨하고. 근데 밀수하다 걸려서 적발돼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분이 부산 최고 주목이면서 최대 조직의 젊은 보스인 하정우하고 어떻게 해서 손을 잡아요. 그리고 부산을 접수합니다. 자, 머리 쓰는 나쁜 놈과 주먹 쓰는 나쁜 놈이 만나니까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 비상한 나쁜 사람만 하나 있어도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주먹을 기가 막하게 쓰는 번개처럼 쓰는 나쁜 놈 하나 있어도 세상이 엉망진창일 텐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났다니까요. 부산을 접수하니까 뭐 거칠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뭐 세상에 있는 명예, 권력, 부 뭐 다 모이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막 부서라 마셔라 정치인들 권력 있는 자리에 와서 인사하고 거기에 줄을 서고 거기에서 또 팥고물을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아주 그냥 멋있게 사는 거. 인생이란 이런 거야 하면서 사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은 바벨론이 최고구나. 소돔과 애굽이 뭐라고 하지만 그것처럼 사는 거지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는 거구나. 야, 나도 세상에 동아줄 하나 잡아야 되겠다. 응?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번만큼 좀 눈 감아주세요. 제가 잠깐 세상에 좀 다녀와서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잠깐 좀 성경책 접어놓고 직분 접어놓고 봉사 접어놓고 내가 세상에 잠깐 좀 다녀올 테니까 좀 눈 감아주세요. 제가 근다고 내가 완전 교회 떠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면 그때 돌아와서 제가 폼나게 한번 섬겨볼게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교회는 나와 있는데 세상에 동아줄 줄고 있는 거죠. 왜?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보면서 살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자기의 뼈를 갈고 피를 쏟아 부어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데 예? 교회에서 한 발, 세상에 한 발이 있으니 세상에서도 성공도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도 성장이 안 되고 어중간한 미지근한단 말이죠. 마치 라오디게 교회처럼 내가 너희들 토해내버리겠다라는 주님의 경고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긴 왔는데 세상의 바벨론이 아쉬워 보이거든. 세상의 소돔과 애굽의 삶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이런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 이거죠. 악과 불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 앞에 맞닥뜨려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숨긴다고 하나님의 눈을 숨긴다고 그런 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주중에 우리 둘째가 이제 같이 잠을 자는데 아직 자기 방에 있는데 꼭 제 엄마하고 제 옆에 와서 자요. 키도 큰 애가. 옆에서 자는데 아무래도 발을 안 씻은 것 같아. 그냥 발 닦았냐? 근데 양발 신고 있어. 근데 너 양발 벗어봐라. 안 벗으려고 해. 추워 아빠. 아이, 벗어봐. 벗었어. 발가락 사이에 양발 때가 들어있고 냄새가 솔솔솔솔 올라오는 것이 안 씻었어. 안 씻었지? 일어나. 앉아.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PT 체조 10번. 아주 땀을 내가 아무튼 열심히 빼놨어요. 제가 아주.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아주 뭐 정신 피곤해서 그날 밤 잘 잤어. 아주. 아무리 속인다고 속여도 여러분 어른들은 애들이 속인다고 속여도 어른 눈에 보면 다 보여요. 그 냄새가 솔솔솔 올라오는데 그거 뭐 어떻게 속이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속여봐야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 얼마나 가겠냔 말이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귓속말로 했던 나쁜 말들과 음흉한 말들과 간사한 것들은요 공중 앞에서 반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어두운 곳에 했던 것들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니까, 정의와 진실한 아버지시니까 어딜 속여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숨지 말고, 어두운 데 숨지 말고, 거짓 속에 숨지 말고, 음침한 데 숨지 말고,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아버지인 빛의 자녀들처럼, 아멘? 우린 빛의 자녀 아니에요. 세상의 소돔과 애굽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 아닙니까? 빛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나와요. 당당히. 누가 아무개 해도 예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지. 누가 아무개 하면 놀래가지고 뭐 이게 그게 아니란 말.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소돔과 애굽입니다. 그든 소돔은 유황불로 망했고 애굽은 어느 날 모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국력이 소진되어 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큰 성 바벨론,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 애굽 부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길을 걸으세요. 믿음의 길을 걸으세요. 그게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이 어려운 시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진실하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화와 또 안녕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또 부럽다 여기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어려움과 주님 그 피 흘림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 빛을 주시고 하나님 또 넘어진 자들에게 또 어두운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이 어두움과 이 피 흘리는 세상 속에 평화를 주시고 안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하나님 간교한 또 모략과 또 계획으로 인하여 피 흘림이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섭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악한 것과 불법들은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진리와 공의는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와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부러워 보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롭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정말 정작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변을 힐끗거리며 하나님을 믿음을 저희가 부여잡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확고한 믿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이며 영생의 길을 힘있고 능력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자유롭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강대국과 그 어떤 정치적인 것에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평화와 진리와 공의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돔과 애굽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길은 하루 만에 홀연히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십자가의 길 저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